오늘 제목이요, 나는 선교사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뒷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실은 이 제목이 지난주에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귀하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캡틴이 한 분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 캡틴이 누군지 아시죠? 바다의 캡틴. 그분이요. 그 집사님이, 우리 김경진 집사님이, 목사님, 바다 위에서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드리고 왔는데, 생방송이 안 됐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망망대에 이제 고개를 잡으시면서 딱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생방송 이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관계된 교회 메시지를 들으신다고, 그래서 목사님 꼭 저희 교회에도 생방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와이파이가 있던데요. 좋지요. 그래서 영상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해서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바닷속에 그 망망대에 떠 있으면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은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뭐가 남겨야 되냐면, 나는 선교사구나. 아멘.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 선교사구나. 뒤에 계신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분 진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부르신 선교사구나. 너무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음 가진 복음 전할자로, 이 시대에 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행전입니다. 근데 모든 성경에 시작과 끝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요, 시작이 있지만 끝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 가진 자들의 전도행전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나지 않은 이 전도행전,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그 능력으로 사도행전의 남은 장을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요, 여러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중심이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요, 이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흔히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 보자, 이게 아니고요, 그때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 그 축복, 오늘 최고로 누리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는데요, 그 시간표의 포인트가 뭡니까? 환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있는 줄 모르겠어요. 아직 그 시간표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볼 때, 환란이라는 그 문제를 볼 때, 어려움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로 봐야 되겠지요. 그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왜 환난 속에 흩어졌습니까? 복음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요, 고난당하면서 전 지역으로, 현장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핍박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전 지구로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오히려 그것에 힘을 얻고요, 그것에 응답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성도들이 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게 유대인들이 핍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흩어진 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전도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그렇죠, 이방인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번 주에 22일 날 26명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무안공항에서 선교 캠프를 떠납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한번 둘러보러 가는 게, 그러면 착각입니다. 그렇죠,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뭔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뭔가 사실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주신 축복도 누리게 하시고요, 만남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가는 우리 선교팀과 또 남겨진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얻고 정말로 중보기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저봐요, 우리 캠프팀들이 선교 캠프 가는데 뭘 붙잡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런 축복 속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전도자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참 선교사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저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지요, 이 말씀이, 이 제목이 얼마나 제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는지요. 우리 베트남에서 오시는 몸값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보니까 우리 예배하는 분들은 앞으로 이 자막을 베트남어로 자막을 하셔야 돼요. 우리 누가 이렇게 자막하죠? 찬송도 베트남어로 자막 같이 번역해 주시고요. 좀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중요한 분이고요, 또 저 가정이 너무 중요하고, 선교사 가정 아닙니까? 아멘?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선교사 가정이에요. 베트남 살리는 선교사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과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응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 선교사입니까? 가정 살리는 가정 선교사입니다. 대부분 가정이요, 창세기 3장 특별히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가정입니다. 3장, 6장, 11장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더라도요, 뭘 보고 연애합니까? 이쁜 거 보고 연애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보고 연애하십니까? 배경 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청년들 없네요. 청년들이. 우리 랩런트들 연애를 하더라도요, 사명이 소통이 되는 연애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정말로 사명이 소통이, 사랑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요. 결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제 말에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계신 성도님들, 목사님 무슨 사명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살아야지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의 함정에 빠질지어다. 아니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특히 우리 랩런트 연애예요. 사명이 소통이 돼야 돼요. 사명이 소통이 안 되면 아무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래야 소통이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결혼해서요,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데요, 사명을 전달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전체 우리 가정이 뭘로 사명으로 소통이 되고 사명으로 살아가고 사명을 전달하는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정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가정 살리는 선교사다. 그럼 놓치지 마시고 이 축복을 정말로 누려야 돼요. 정말로 받으셔야 돼요. 대부분요, 이 축복을 모르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요, 뭘로 키웁니까? 출세하는 기계로 키우는 거예요.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자녀를 키울 때도요, 성공하는 기계로 키운다니까요. 돈만 쫓는 돈의 기계로 키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명으로 키우셔야 돼요. 사명 속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축복을 전달하지 못하고 실제로 부모된 자들이 이 축복 속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틀에 갇혀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사단 문화에, 우상 문화에, 그 세상 기준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가치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기준이 없고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안에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될 때 그 속에 참된 가치가 있고 그 속에 참된 기준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틀에 갇히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그것,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우리 좀 요즘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좀 봤어요. 아이를 키우고 특히 랩런트를 사역하는 목회자로서 보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특히 랩런트의 현실이구나. 육신적으로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자리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요, 철저히 재앙과 저주 속에 결국에는 부모님을 떠나서 세상을 등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 틀 속에 갇히는 가정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살리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개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올무에 완전히 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완전히 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은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그 운명대로, 그 사주대로, 그 팔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빨리 그 속에서 빠져나와 가정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후대에게 대물림 돼요. 부모님의 생각, 마음, 삶까지도요. 그대로 후대에게, 자녀에게 대물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돼가지고요. 건강의 문제로 대물림 돼요.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경제 문제로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문제로 돼가지고요. 관계의 문제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 틀을 깨고요. 그 함정을 걷어버리고 정말로 가정 살리는 가정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믿음 되시면 돼요. 아멘. 그냥 믿음이 아니고 오직 믿음,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길은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어볼까? 여러분, 이런 수준 가지고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 특히 사단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안에서요, 뭐가 나옵니까? 오직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가정 살리는 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현장을 살리게 돼요. 그래야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 사용되기를, 그렇게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2절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뭐 합니까? 줄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목적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 기도 속에 안디옥 교회에서요, 중요한 제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것, 지금의 바울이죠.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저희가 이번 주간에 선교 캠프 기간 동안에 목사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중직자와 렘넌트와 목회자가 팀을 이뤄서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 특별히 렘넌트의 그 언약 잡은 기도 속에 하나님은 모든 현장을 바꾸시고요, 살려내는 축복을 주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캠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1000명을 이루는 선교 캠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자도 중요하지만요, 남겨진 자도 중요해요. 할렐루야. 가는 자도 정말로 뭔가 물질도 헌신하고 시간도 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겨진 자들도요,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남기신 분들은요,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왜? 내가 가야 되는데 저희가 보내는 거 아닙니까? 남겨주신 분들은. 그렇죠.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야 되는데. 네. 아니요. 남겨진 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남겨진 자들의 그 기도 속에 우리 선교팀들이 현장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교회 와서 포럼할 때요,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안수하며 보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네스 되지 못하면요, 하나 되지 못하면 안디옥 교회의 역사하는 이 응답과 축복은요, 사실 우리와 거리가 멀어져 갑니다. 하나 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 됩시다. 네. 우리 뒷사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됩시다. 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었어요. 중요한 선교 운동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원네스를 이루면 하나님 반드시 중요한 정복할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아니지만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어요. 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거리가 좀 있는 말씀이지만 정복할 현장, 특히 우리 선교팀들이 가는 그 현장을 볼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롯이라는 인물은요, 불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롯이라는 인물,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에게는 뭘 의미하냐면요, 복음의 걸림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조카 롯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걸림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걸림돌, 이 복음의 걸림돌, 순종의 걸림돌, 불순종의 걸림돌을 떠난 후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바라보라. 북쪽, 서쪽, 동쪽, 서쪽. 15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선교팀들이 귀한 응답의 현장, 정복의 현장에 가지만 불신앙을 버리고 가셔야 돼요. 아멘. 걸림돌을 버리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칠판에 보세요. 제목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당연성에 써 있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을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자꾸 걸리는 것 때문에 당연히 주신 축복을 놓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 어른들이 가지만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누려야 될 축복의 현장입니다. 이번에 가서요, 시장님도 만나고요, 경찰서도 방문하면서요, 저희 우리 교회와 또 이 관할 이 시청과 이렇게 지역이 틀리지만, 시가 틀리지만요, 다른 지역의 경찰서와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축복을 당연히 렘넌트들이 앞으로 받아갈 것입니다. 거기에 복지센터도 세울 거예요. 거기에 교회도 세울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과 축복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멘. 그 건물을 세워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전도운동 하는 거죠. 선교운동 하는 거죠. 렘넌트를 보내서 더 큰 현장으로,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237개 나라 살려내는 빛의 선교사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있는 것에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붙잡은 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요, 사업 계획서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뭐 작은 사업체라도요, 목표를 세우고 사업 계획서를, 그러면서 예산도 세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세세하게 정말로 세부적으로 세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가 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히 이르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빨리 불신앙을 걷어내고요, 모든 걸림돌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연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바울 전도팀을 통해서 현장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첫 번째 현장이 바로 쿠보로라는 지역입니다. 그 현장에 가 총독 서기오 바울을 살려내요. 아멘. 우리 선교팀들이 가는 현장에 중요한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시장도 만나고요, 경찰서장도 만나고요, 현진 목회자도 만나고 렘넌트도 만날 겁니다. 만나는 모든 만남을 살려내는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시디아라는 지역이죠. 여기서요 얼마나 쫓겨났어요. 이 바울팀이 쫓겨났어요.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이 바울팀이 이 쫓겨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지역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선교지를 순회하고 여러분 인도받지만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는 성경 캠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의 말씀이 선교지를 순회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여행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말씀을 성취하는 그 현장에 우리 선교팀들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장이 이고니온 현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팀이 복음 전하는데 욕하고 막 돌을 던져요. 돌로 막 치료한 거예요. 그걸 피하고 빠져나왔죠. 그 다음에 들어간 현장이 루스드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실제로 이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요.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메어가지고 성 밖에 내던진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전하다가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지키셨거든요. 근데 이 루스드라는 지역에서는 아예 돌이 맞아가지고 피가 나고요,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다니까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다시 일어났어요. 이 바울이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가지고요, 다시 루스드라 지역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거를 그 현장, 그 목격을 누가 했겠습니까? 디모데가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와서 설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복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던 유대인들이 돌로 막 치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버렸어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 제자 디모데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일주일간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디모데 같은 제자를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 못하는 영어지만요, 영적인 것은요 서로 소통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중심, 그 믿음을 가지고 만나고요, 예배하고요, 찬양하고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영적인 것은 소통이 됩니다.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선교 현장에 진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서 현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통해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미래에 완성될 작품,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희가 땅도 사고요, 그 땅 위에 멋지게 선교센터를 세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실 미래에 완성될 선교의 작품이 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기대하면서요,
그 축복을 누리는 선교 캠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선교지로 가는 우리 선교팀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또 남겨진 우리 성도들은요, 선교팀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PPT 결론의 제 이 설교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새기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후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뭐가 남겨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선교사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된 모든 사람마다 선교사인 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가진 선교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